시편 9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온갖 놀라운 일들을.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이해서 온종일 우리의 대화가 주님이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입니다. 묵상의 주제를 1장 15절에서 선택했습니다. 120명.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지상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500여 형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우리가 대략 500명으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을 터이니 믿고 기다려라. 그런데 믿고 기다린 사람들의 수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는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120명.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서 마지막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린 사람들, 그들이 120명. 그러니까 500대 120, 이 100분율로 환산하면 대략 24%가 됩니다. 24%. 무슨 교훈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 중에 정말 믿음의 반열에 세워질 사람은 24명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120명, 24%가 되었다고 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의 모습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더욱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매우 열심히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간절함,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사실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때 그 기도하는 믿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통로가 되는 기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 3대 테너,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세 명을 세계 3대 테너라고 합니다. 그 스페인의 카레라스가 41살 때 공연하던 중에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의사를 찾게 되는데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카레라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카레라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왜냐하면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질병을 해결한 그것이 간절함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더욱 간절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성경 말씀이 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그 다음에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2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예,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번 간절히 기도한다. 이때 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축후라고 하는 단어는 붓는다,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붓습니까? 무엇을 세웁니까?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러니까 카레라스가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내가 공연자로서 이 공연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달라.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걸 세우는 겁니다. 그게 붙는 겁니다. 그걸 굳이 우리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면 지극정성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간절히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사야 26장 16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간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간절히 기도한 즉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기도로 기도한 즉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히브리의 특별한 표현 방법인데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기도로 기도한 즉.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이 문제 때문에, 이 위암 때문에, 이 백혈병 때문에, 이 질고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질 않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문법의 특별한 이 강조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내 어떤 안타까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통로가 아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간절한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 기도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자의 자세,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렇게도 하지만은 또 다른 설명은 기도행전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가 아니다. 나를 통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 그래서 그런 기도가 그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강청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강청이라고 번역했지만은 그 강청이 그냥 막 때를 쓰는 어거지를 쓰는 예전에 부흥사들이 은혜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가는 것,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 공휴일 하루가 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찾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공휴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바르게 찾아내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